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넉넉히 이겨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영적 싸움에 매일 날마다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싸움에는 무승부가 없어요. 모든 경기에는 무승부가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는 비기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 이기느냐 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 편이냐 마귀의 편이냐, 나는 아군인가 적군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랍니다. 자, 또 보여주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에베소서 한번 또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구역원들 중에 한 분이 큰일 날 뻔하셨어요. 요즘 보이스 피싱 있잖아요. 모르는 번호예요. 근데 에디슨 컴퍼니랍니다. 근데 번호가 분명 이상해요. 앞글자가 1888, 1800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1888 이상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기세가 밀렸답니다. 그래서 3,000불을 빨리 데비카드로 보내라는 거예요. 월막 가가지고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시간을 좀 이렇게 끄셨어요. 그분이 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시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또 전화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것이 사기 전화였어요. 사기 전화. 요즘에 보이스 피싱들이 많이 움직여요. 모르는 번호, 내 전화번호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는 의심하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요.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이 그들의 배후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기쳐라. 자꾸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요, 또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이요, 이 사단 마귀라는 녀석과 싸울 때에는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아예 99%도 아닙니다. 100% 완전한 승리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한 패배라든지 둘 중에 하나, 무승부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완전한 승리를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넉넉히 이긴다,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로마서를 쓰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그 당시 세 부류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이 사도 바울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 아주 강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첫 번째 적. 두 번째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바울처럼. 그런데 또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고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바울에게 있어서 적이 되었느냐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진리였어요. 구원은 오직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너무나 쉽지요, 우리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주장에서 바울이 한 발짝 물러났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이 구원의 진리를 반쪽만 받아들인 겁니다. 반쪽만. 믿음도 강조하지만 행함도 중요시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느냐면 바울이 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니까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즉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말을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바울을 원수처럼 여긴 거죠. 심지어는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면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온 복음이 아니다라고까지 모함을 하는 거예요. 모함을. 마지막 세 번째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했던 로마의 황제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믿고 있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요,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요, 아주 은밀하게 비밀리에 사람을 잡아가다가요, 그의 피로 제사를 지낸다고 할 정도로 기독교인을 아주 야만인들로 그렇게 모함을 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 부류의 적들로부터 그런 어마무시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전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얼마나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지, 오히려 그들 앞에서요, 보란듯이 더 당당하고 더 담대하게 아예 승리를 미리 선포해 버리는데, 그 장면이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아무리 적들이 우겨싸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고 박해를 주어도요, 거꾸리뜸을 당하게 하여도요, 지금 이 바울은요, 그런 적들을 하나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바울에게는 뭐가 있으니까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배심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예.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역설적인 믿음의 부요함을 나타내는 아주 믿음의 부요함으로 충만한 고백이죠. 절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당시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요,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요,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험담을 퍼뜨리고 다녔는지 몰라요. 죽을 지경이에요. 아주. 그러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마저도요, 어떻게 바울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울의 그 수고요, 그 땀방울이요, 그 눈물, 그 헌신, 그 봉사, 그 희생을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적어도 그들만큼은. 그런데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사도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요, 그 현혹하는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적대시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버리려고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바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숱하게 겪었던 그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의 엄청난 고난,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요, 또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죠. 2손을 결박을 당해요. 그래서 몸은 기둥에 묶여집니다. 윗몸에 옷이 벗겨지고요, 맨몸이 됐어요. 그런 후에 가죽으로 된 그 채찍, 앞에가 뾰족하거든요, 갈고리처럼. 그걸로 한 대 맞아가지고 당겨버리면 살갗이 벗겨져 나갑니다. 그것을 39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40번을 때리면 그 맞는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9번까지, 다시 말하면 죽기 직전까지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또 바울은 태장으로 3번이나 맞습니다. 태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매달아 놓고요, 몽둥이 찜질을 하는 거예요. 막 몽둥이를 막 두드려 패는 겁니다. 예, 그걸 3번이나 맞죠. 이외에도 저 루스드라에서는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요. 돌을. 그래가지고 막 피가 철철 흘리며 엎스러져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갖다 던지잖아요. 바다에서는요,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3번씩이나 파손이 되는데 한 번은 하루 24시간을 내내 지중해 내에 둥둥 떠다녀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요, 고통을 받기도 했고요, 어느 때는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수시로 선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요, 바울은 어디를 가나 참 이상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꼭 그곳에 먼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 위험이었습니다. 위험. 자, 2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26절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정죄의 위험이 꼭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예수님 만나고요, 그 이후로부터 무려 30년 동안 고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즉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끝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바울이 걸어온 생애를 돌아보면 바울은 정말 우리 예수님만큼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요. 아마도 평생을 그 고난의 그림자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이런 상황에서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8장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암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넉넉히 이겨내십시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이 이 구절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숱한 고난을 견뎌내면서 오히려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뭐가 눈에 들어오셔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바울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울로 하여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했고 오히려 그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은 먼저 그가 당한 고난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어서 그가 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말은 바울의 겸손함을 의미해요. 내가 보았다, 자기를 1인칭으로 쓴 것이 아니라 3인칭으로 쓰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천국을 갔다 왔다라는 고백이죠. 천국을 경험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보세요. 바울은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의 죄가 사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또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한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잘 아실 겁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이죠. 근데 원래 이 마틴 루터는 로마 천주교의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 그래서 그는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1513년부터 시편과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를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돼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셨을까? 너무나도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후에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갈망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것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당연히 죄인들이니까, 우리 불의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그런 의미인 줄만 생각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의, 곧 복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의를,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의와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산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계시하시고 그 의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신앙이라고 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크게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듯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 루터는요, 그 당시에요, 돈을 내야만 했어요. 면죄부를 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만 알았어요. 모든 교황청, 모든 가톨릭 교회들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당시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로 알립니다. 써서 보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지도자도 루터의 반응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습니다. 동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루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1517년 10월 31일이요. 이때가 모든 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날에 비텐베르그 성당의 그 출입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붙이게 되죠. 첫 번째부터 95개조까지 교황청,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저 그의 반박문이 한 달이 채 못 되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발명한 그 금속 활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1521년에 마틴 루터는 브롬스 의회의 소환을 받게 돼요. 브롬스 의회에. 그리고는 그 의회로부터 루터의 그 주장을 철회하라 하고 명령을 받게 되죠. 루터가 물러났을까요? 안 물러났을까요? 물러났다면 오늘의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진리는 없었겠죠. 그렇게 24시간이 지난 후에 루터는 다시 그 브롬스 의회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성경에 위배되거나 또 정상적인 이성에 의하여 정죄되지 않는 한 내가 말한 그 어떤 것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서로 모순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교황이나 또 가톨릭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그 잘못된 주장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사로잡힌 바 되었고, 내가 인용한 그 성경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있다. 그러니 내 양심을 거스리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안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 하지만 나도 나를 어찌 달리할 수가 없다. 마지막 짧은 기도문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고 끝나요. 그래서 나온 루터의 종교개혁에 아주 유명한 3대 슬로건이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라틴어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당시 부패했던, 변질되었던 가톨릭 교회의 그 권위주의에 맞서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요,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당시 종교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선언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언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치열한 종교 개혁의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이 찬양이 1529년에 그 치열한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종교 개혁의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한 찬양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 루터는 외로웠어요. 내 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다 할 자 누구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요, 반드시 이르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오직 성경 말씀 진리로 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는요. 마틴 루터가요, 외로이 홀로 교황청과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났다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는요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사도 바울하고 마틴 루터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요, 어떤 율법이나 어떤 교황, 어떤 가톨릭 교회의 어떤 권위주의나 어떤 권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그 둘은 끝까지 지켜내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그 숱한 고난들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그들을 붙들어 주었고요. 그 사랑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넉넉히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 고마워요. 루터도 너무 고맙고요. 우리의 앞서간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시대마다 아주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넉넉히 이겨내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오늘 지금 우리도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날마다요, 매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아니 반드시 이기되 그것도 넉넉히 이겨내야 하는 완전한 승리를 해야 하는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편안한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요, 그 사도 바울을 좌절시키려고 했던 그 마귀라는 녀석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열정이 식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본질을 변질시켜요. 자꾸.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 그 마틴 루터는요, 불에 태워 죽이자고 했거든요. 그 위험했던 사단의 세력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하나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라는 녀석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단이라는 세력들이 제일 벌벌 떨고 그것만 봤다면 도망가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여러 다양한 형태의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내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요, 내 주는, 저와 여러분의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도 그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을 당하시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날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무승부는 없습니다. 반드시 100%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병상에서 오랜 시간 동안 몸에 안고 있는 그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로 인하여, 남편, 아내, 자녀들, 손주들로 인하여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도 견뎌내며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100% 완전한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